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자동으로 하시네요. 하실 줄은 몰랐는데.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사람에게서 좋은 영향도 받지만 좋지 않은 영향이나 또는 아픔과 상처를 얻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후달리기도 하고 또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항상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내 삶이 망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간혹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영향을 받고 또 힘을 얻거나 또는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주어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뭐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또 말씀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답답함이나 또는 힘든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답을 얻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인데 간혹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도 내 눈앞에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또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흐릿해져 여러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는 나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깨끗한 마음과 우리의 눈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에 쫓겨났고, 그리고 아담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게 되죠. 그 사건 이후에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먼저 좀 보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인의 벌 중에 첫 번째는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자, 우리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사를 하던 가인이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아서 그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리하다라는 것은 이리저리 방황하다라는 것이죠. 방황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정함이 없는 모습. 그런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그런 벌. 또 다른 벌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건 어떤 벌이냐 하면 심리적 불안함의 벌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게 되면서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게 벌입니다. 본인이 안 듣겠다, 자발적 벌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 본인이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벌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두려움, 불안감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가인이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는 이 무서운 불안감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가인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히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가인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보통 일반인, 보통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표라는 건 하나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사람들은 여러 추측을 합니다. 가인이 받았던 표가 무엇일까? 그냥 표라고만 되어 있지 그게 무엇이다라는 내용은 없으니 많은 추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그냥 실제적으로 표니까 이마에 표시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좀 고상한 해결책으로 답을 제시한 사람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내면적인 자기 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표로 그는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죠. 마찬가지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합니다. 이 표는 앞으로 죄인들에게 언약의 표를 주셔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 가인의 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 그것은 어린 양의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 복음의 확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가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방황하던 유리하던 가인이 정착해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아니면 뭐 방황하다가 정착하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뭐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가인이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착하기 위해 성을 쌓았다는 것, 두 가지 사건은 정확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16절에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떠나서 끝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가 이 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죽지 않게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배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감동도 알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 이 세상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더 큰 평안과 기쁨은 없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과 신경쇠약 증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렇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 본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국 그는 탐욕으로 인해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자살하게 되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마음 속에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쌓는 거였어요. 그 당시 자기의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가인이 붙드는 것, 그것은 자기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가인은 그 성을 쌓고 거기서 살다가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을 알고 타락한 사람은 끝없이 방황하든지 아니면 자기 성을 쌓든지, 이 가인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방황하던 유리하던 삶, 그리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성에 갇혀서 그 안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삶. 그래서 한번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탕자가 그래서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어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동전 찾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가인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이후에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라멕의 삶을 보겠습니다. 18절 볼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렐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라멕은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쭉 얘기를 하다가 라멕에 와서 라멕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라멕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아다와 실라. 성경에서는 두 명의 아내를 취한 최초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라멕의 자녀들, 자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아벨도 양치는 자였죠. 양치는 자였는데 여기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양을 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양을 치는 자의 조상, 다시 말해서 양치는 일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아니라 이게 사업으로 굉장히 큰 사업을 한 사람이다. 어떤 사업이에요? 양 치는 사업이에요. 이걸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어요. 자,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적 재능이 대단한 음악 전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발이라는 사람. 그래서 음악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 사람의 음악이 많은 곡을 작곡하고 많은 악기를 만들고 보급한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 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멕의 둘째 아내 이름 22절에 보니까 실라인데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각종 구리와 쇠로 각종 기계를 만드는 사람.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석기 시대, 뭐 구석기, 신석기 이런 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철기 시대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보다도 상당히 늦은 시간이에요. 이미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두발가인 시대에 철기를 가지고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철기 시대, 철기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라멕이 낳은 이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대단한 자식들로 키웠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들은 아마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이 세 자녀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23절 말씀 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요 성공한 자녀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자신이 가진 이 성공으로 그 죄의식,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는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상함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로다. 이 말은 가인보다 훨씬 무거운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인처럼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장애가 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고자 하는 이 성공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는 너무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 자기를 죽인 자는 벌이 77배, 그만큼 더 큰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거둔 또 그 자녀들과 함께 거둔 이 성공의 배경에는 분노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받은 상처, 받은 상함, 이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극도의 분노에 빠뜨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분출되어지는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해낸 거예요. 이 분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멕의 삶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자녀들의 모습들이 그 후손들의 모습들이
죄가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가인과 라멕을 보면, 또 그 자녀들만의 삶을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정상적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끝나지만 25절 이후에 새로운 본문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25절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셋입니다. 셋째 아들이어서 셋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나라 말이고요. 셋째의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네. 주무시는 분 잠을 깨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잠을 깨십시오.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셋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해서 태어난 아들. 여기 다른 씨라고 했어요. 씨.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여인의 후손, 그 후손과 같은 단어예요. 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후손, 씨.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 에노스 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에노스로 인해서 에노스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 이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아담에게도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에요. 아벨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다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제사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에덴에 쫓겨나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무슨 공격을 받는 듯이 막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지금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죽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상처가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건가? 아벨은 예배드리다가 죽었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노스 시대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공식화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같이 함께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나와야지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떨 때는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한두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예배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배는 항상 있어요. 자,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 이거 원어를 찾아보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나쉬라는 슬픔,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인간의 모습이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슬픔과 고통의 인생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이 에노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언가 떳떳하거나 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오는 시간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슬픔을 가지고, 오히려 고통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았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께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내가 연약함이 있어서 잘 안 되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에노스와 같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멕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인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노스의 이름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을까요? 세상적으로 별로 업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다, 이것밖에 없어요. 시대적으로 볼 때는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라고 시간 낭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라멕의 자녀들은 목축업을 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음악을 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춤추고 잔치를 벌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발명가가 되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라멕의 자녀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조상이 되었더라,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 뜻이죠. 그런데 에노스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분명 에노스도 이 라멕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둔 성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진 것에 대해서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그 역사는 눈에 보이는 몇몇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고, 또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간절히 간구하고 또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테고,
자기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가슴에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노스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또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참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공하지도 못했고 많은 것을 가지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사람에게서 또 환경에게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의 은혜에서 답을 얻고, 이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기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